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또 비탄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 또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편을 보면은 계속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비탄의 시가 많다라는 거, 고통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그만큼 많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시기와 질투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던 그런 다윗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임금이라는 사실,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부르짖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이 다윗의 이 고통과 유사하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가는, 소위 말하는 고해의 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난의 바다에서 정말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과, 또 이러한 그 기도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바로 내 기도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내 상황을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시편을 보면서 여기에 바로 내가 있구나, 이게 바로 나의 기도가 되겠구나,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 그 사람도 이러한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와 같이 정말 벌레처럼 여겨지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바닥까지 내려갔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 안에 나의 기도,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이 찬양, 다윗의 이 기도문은요, 이 배경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이거를 알기를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아도니아는 이 다윗이 정말로 애지중지하며 아꼈던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정말 아버지가 네가 왜 그랬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랬느냐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귀한 아들 중에 하나였죠. 다윗의 그 자녀들 중에 여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압살롬도 있었지만 이 아도니아도 그랬죠. 압살롬 때도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또 반역을 한 거죠. 그 반역이 왜 그랬는가? 다윗이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적당한 때를 봐서 왕위를 제대로 물려주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고 그냥 몸이 아프고 약하다는 이유, 또 몸이 많이 쇠하여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윗이 해야 할, 반드시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 일인데 다음 후계자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후계자가 이제 강성하게 서도록. 그런데 다윗이 몸이 아프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다 놔버리고 정사를 놔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다음번 왕이지? 누가 다음번 왕인 거야? 하면서 사람들은 두리번거리면서 왕자 하나씩을 택하는 거죠. 어떤 왕자가 다음번 왕이 될 것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번 왕자는 순서적으로 보면은 아도니아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기 10번째 아들이었어요. 10번째 아들 솔로몬. 근데 이 다윗은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도 알고, 또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너의 아들이 내 다음 왕이야 라는 것들 얘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면은 그 다음이 당연히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도니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중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러한 소문들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흘러나갔겠지만은, 그런데 다윗이 말로 안 하는 거예요, 말로. 분명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술렁술렁 거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이제 뭉치는 겁니다. 나는 이 왕자 선택할래. 나는 이 왕자가 좋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은 뭐가 나는 거예요? 왕자의 난이 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아도니아가 거사를 일으킵니다. 어차피 내가 할 건데 아버지 지금 정신없어서 저렇게 안 하니까 내가 할 거야 하고서 그냥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왕으로 스스로 등극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그 다음 왕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그 어떠한 그 결과에 대한 든든한 그 베이스가 됩니다. 올바른 절차를 가지고서 그거를 갖는가, 아무리 바른 일이고 아무리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돕는데 이 사람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 너무 불쌍하다고 해가지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도둑놈이 돼서 그 물건을 훔쳐다가 이 불쌍한 이 사람에게 줬어요. 저 사람 부자니까 많아. 내가 뺏어가지고 이 사람 줘요.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당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는 자기는 희생 절대 안 합니다. 남을 희생시켜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사회주의에서 온 거거든요. 사회주의의 특징이 뭐였어요? 복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희생 안 한다는 게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의 부족한 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은 본인이 희생시킨 거예요. 본인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하고 참 존중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희생해서 그를 살리는 거, 그게 희생인데 바로 그게 정당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요. 내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올바른 방법으로. 그런데 남의 것 뺏어다가 이 사람 주고 자기는 그런 거 안 하고, 이게 얼마나 부당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도라고 하는 것이고, 의적이라고 말하지만 의적 아닙니다. 그런 거는. 모든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절차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 해놓고 만세를 막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만세 운동을 할 때, 왕위로 등극할 때 다윗이 지금까지 가장 아끼고 다윗과 함께 고생하고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다른 때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때에 다윗을 떠나지 않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도 지금 아도니아 만세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과 고통,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자기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이 아도니아가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다윗 편에서 지키고 압살롬을
이 압살롬에게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줬던 요압도 아도니아 편에 가지고 어차피 다윗 저렇게 지금 다음번은 왕인데 당연히 아도니아지 하면서 요압도 아도니아 편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정말 다윗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다윗 편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윗을 그렇게 따르고 지켰던, 기도했던 그러한 제사장 아비아달도요,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실수했죠.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과 좀 이 얘기를 좀 나눴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지켜줬던 요압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솔로몬에 대하여. 왜 그럴까요? 바로 압살롬 사건 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요압이잖아요. 자기를 보호한다고는 했지만 자기를 굉장히 마음을 괴롭히고 긁었던 사람이 또한 요압이죠. 그러나 끝까지 그래도 그 당시에도 이 요압은 이 다윗의 편에서 그래도 끝까지 갔는데 맨 마지막 편에 맨 마지막 그 시점에서 요압은 다윗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비아달도 마찬가지로 이 에돔 사람 그 제사장 82명을 다 죽일 때 그때 구원을 받고 그때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나 때문에 다윗이 한 말이 나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 하면서 이 아비아달 이 제사장을 당신은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이 보호를 받고 다윗에게 와서 함께했던 이 아비아달이 그가 아도니아 편에서 그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때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비탄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 이대로 침몰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난파선처럼 주님 저희 대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침몰하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이 점점점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거나 지켜줄 수 없는 이런 비탄한 상황 속에서 계속 자기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목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은 쇠하였고 내가 부르짖음으로 내 몸이 피곤하고 얼마나 부르짖으며 그랬으면은 이제 피곤해가지고 정말 일어날 기력도 없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많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지금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였는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이거였어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누구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우매하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차 때를 놓쳐버렸네. 그러니까 때를 놓치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잖아요. 밥을 하더라도 이거를 불을 켜야 될 때가 있고 꺼야 될 때가 있고 줄여야 될 때가 있고 모든 매사에 다 때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바빴고 내가 힘들었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그만 그 때를 놓쳐버렸어요. 예전에 제가 음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지도 못한 음식 오래간만에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냄비에다 물을 올려놨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잊어버렸으면 불도 우리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좀 덜 타야지 하고서 알아서 자동으로 줄어듭니까? 절대 그런 불 없어요. 지는 혼자 열심히 태웠어요. 냄비가 바싹 타버렸어요. 바깥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완전히 냄새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때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다른 일이 있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그만 그때를 놓쳐가지고 다 타버리듯이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본인이 나도 모르게 그만 지금 나중에 할게 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런 결과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 다윗이 영적으로도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러면서 자기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괜찮았죠.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사람은 이게 왜 그렇지? 뭐 때문일까? 하면서 고민하고 궁리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러한 나만 알고 있는 내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해가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죄가 있군요. 나도 몰랐던 이런 것 숨어있는 죄 이런 것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나를 덮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 죄가 주님 앞에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김이 없나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까지 다윗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다윗은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랬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지 않은 거였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속에 숨은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이 다윗. 6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치 말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 때문에 욕을 먹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하여 정말 내가 창피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 이 와중에서도 다윗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창피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주를 찾는 자가 나 때문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이 실수했습니다. 다윗이 때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막 생기고 저기서 왕이 되겠다는 둥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유 바보같이 멍청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무너지고 이제는 끝이구나 하면서 막 자기를 자책하고 나 때문인데 누구 뭐 원망할 것도 없고 막 뒤집어지고 포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날 지켜주세요. 내가 실수한 거 맞습니다. 내가 그만 깜빡했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 일으킨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뭐를 붙드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하나님 나 주님께 날 사랑하는 거 믿고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를 정말 실수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사람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는데 또 다시 실수했어요. 그럼 또 찾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요번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래서 또 실수했어요. 또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멍청하게 나는 왜 그럴까 도대체 막 이러겠죠. 얘 가기도 미안해서 얘 포기하자. 그 사람은 이제 만나지도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왜 이렇게 자꾸 나갈 수가 있을까? 뭐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바로 다윗과 하나님은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지 않고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부를 때는 나와 약속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가 다윗이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주님 저랑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입니까? 너는 영원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너의 인생 끝날 때까지 너는 왕이야. 내가 너를 보장해. 라고 하는 이 약속.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실수했고 죄로 인하여 무너졌어도 그는 뭐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을 했거나 실수했거나 망쳤거나 그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워졌거나 과거에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이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날 찾아오세요.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약속해줬다고 해보세요. 꼭꼭 약속했어요. 그러면 무너지고 깨지고 슬플 때 또 가야 되나? 정말 미안해서 창피해서 못 가겠는데 또 가야 되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되어서 또 가는 이유, 또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무너지건 깨졌건 언제든지 오세요. 나는 웰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하오리까? 7번을 용서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내 죄를 10번 용서해 주는 피입니까? 내가 잘할 때만, 그리고 작은 죄일 때만 용서해 주는 피입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모든 연약함과 70번에 7번까지라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 그럴 때 진짜 믿음은 어떤 겁니까? 정말 창피하고 예수님께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어디로 나오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라. 네가 과거에 그랬던 게 무슨 문제야? 하나님과 너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옛날 일 가지고 그게 무슨 짓이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장하는데, 너의 과거에 했던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네가 저질러놨던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뭐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신실함 믿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게 뭐라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죄송하지만 또 도와달라고 담대하게 하는 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날 구원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왕이야. 끝까지 왕이야. 내가 너의 왕좌를 내가 널 포기하지 않게 할 거야. 너는 왕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수에서도 또 나오라는 거예요. 또 연약해서도 또 나와서 주님 앞에 손들면 하나님 언제든지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다윗이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주를 찾는 자가 나 때문에 욕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는 뭡니까? 바로 지금 다른 사람 다 등 돌리고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다윗이야. 하나님께서 스톱하지 않는 한 다윗은 끝까지 우리의 왕이야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다윗이 부족했고 연약했고 어리석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그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그 곁에서 다윗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함께 곁에 힘들어도 다윗이 바보같이 멍청하게 저게 뭐야? 그렇게 사람들은 떠났어도 아니야. 그가 실수했고 멍청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아직도 왕으로 세워놓으셨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떠나면 안 되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자신의 소명이고.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뭐를 받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우매함을 아시지만 주를 바라는 자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나 때문에 주님 창피당하지 않게 다윗이 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했고 연약했고 넘어져 있어도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은 포기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 이제 하나님이 버렸어 뭐 어떤 온갖 먼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왜요? 예수님의 피,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라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만드는 그 강력한 언약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자신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담대하게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실수했지만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다윗이요, 이 69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결심하고 결정하는 게 있는데 30절에 보면 이래요. 29, 30, 31.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해놓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무슨 일 다 해결됐습니까? 해결 아직 안 됐죠. 해결 안 됐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자기가 여기서 찬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어도 아닙니다. 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는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이런 찬송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진짜 제사와 같은 진짜 희생의 그러한 그 찬양,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찬양이 어떤가? 고통 중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저주하며 포기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 중에 찬송은 뭐가 같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보다 더 낫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황소를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고통 중에 부르는 찬송이다. 이 고통 중에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쫙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이 또 해결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죠. 우리가 다윗의 이 찬양과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고통 중의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보다 더욱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놀랍게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윗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 올려주셨던 이 찬양, 이 찬송,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의 끈을 꼭꼭 묶어주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구원과 감사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시간도 우리를 도우시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